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ματ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의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제 왕국의 그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지파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있는데 이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하고 예언하고 약속한 그대로 538년 파사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절차와 과정이 뭔가? 제일 먼저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영적 예배의 시대가 되어서 어떤 뭐 건물에 속하거나 아니 어떤 장소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전까지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의 형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만 이제 구약시대 때는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늘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몇 대째 기독교인의 집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야훼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게 태생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 할례를 행하고 교육을 행하고 뭐 가정 자체가 교회지요. 가정이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가정 속에서 항상 여호와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관계 속에서 대대로 한 3대가 이렇게 모여 살면서 계속적인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로부터 그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박해를 당한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70년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이 꿈속에서도 부르고 싶었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마음껏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었던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벽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권이에요. 국권. 그 나라의 권위.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졌다. 회복되었다. 포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권위, 국가의 회복,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뭐 거의 뭐 한 8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뭐 단순하게 성벽 재건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게 444년이죠. 거의 한 85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 공사에 매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르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5년 동안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수축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 결과 이제 이 왕권이, 왕국이 이제 회복되어졌는데, 여기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스럽게 땅은 그대로 정복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흩어진 백성들이 다 이제 고국으로 모였고,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다스림의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근데 뭐 5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분봉 왕들을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 왕이 4명이 있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 그 헤롯의 계보를 따라서 주어진 왕들이 6-6명으로 나눠지죠. 그게 뭐 7두 10각 그래가지고 10개의 뿔로 계시록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분봉왕이든 무슨 왕이든 뭐 이렇게 남의 파사의 속국으로 있더라도 그 파사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왕을 인정해 줬다는 거. 그래서 스룹바벨이 모든 총독으로서 모든 실권을 쥐고 돌아왔다는 거. 그건 당연히 통치권의 회복이죠. 통치권의 회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성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벽 세워질 때 주변에 그 누구예요? 몇 사람들 산발락과 아나니아가 뭐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고 성벽 못 짓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곧 그 국권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완전히 파사가 인정해준 국가가 되어졌고 완전히 총독으로서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들 많은 반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치권이 이렇게 성벽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워진 그 통치권을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그래서 이 통치권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가 치리자입니다. 치리자. 통치니까 백성을 다스릴 치리권, 권세지요. 그 치리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규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치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다 단합이 되어서 직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조직적으로는 치리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규합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치리를 해나가시는가? 치리의 방법을 지금 두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치리의 방법이 뭔가? 말씀에 의한 치리예요. 말씀에 의한 치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그 조직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조직을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조직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서 뭐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뭐 그 사람들이 마치 혼자서 독주하는 줄로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회를 하든 여전도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항상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뭔가? 말씀에 의한 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에 의한 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거 이제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한 칠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모임을 갖기 전에 꼭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느냐?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되는가? 회의를 하면 회의 그냥 해버리면 되지. 왜 교회에서의 회의에서는 왜 반드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가?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원들이 모든 생각들을 어디로 모으는가?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서 이 모임의 성격은 진리를 위해 모인 집단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단과 사회 집단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여기는 그리스도가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다른 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에서 자꾸 사회적인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이치를 가지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회하고 교회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왜? 이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고 또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항상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지체니까 머리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 그거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똑같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한 85년 동안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큰 과업을 달성을 한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은 허탈감이고 공허함이고 이상해지는 거죠. 저도 어저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만 무슨 교회 행사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딸이 시집을 간 건지 무슨 교회 다 대부분 교인들이니까 아는 교인들이니까 교회 행사를 한 건지 얼떨떨해. 어제 저녁에는 다 끝나고 가시고 나니까 얼떨떨해갖고 이거 뭐가 어떻게 지나갔나. 똑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도 그랬잖아. 예배당 우리 지을 때 얼마나 재밌게 지었습니까? 그 재미가 그런 식의 재미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짓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좋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배당 보면 즐겁습니까? 다 당연한 줄 알죠. 처음에나 그렇고 또 막상 짓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싱숭생숭 와서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마당이나 빙빙 돌고 풀이나 뽑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뭔가 중심이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일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이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허탈하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또박또박 자세히 잘 봐야 돼. 지금 누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원하는 겁니까? 왜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지금 거의 한 14년 가까이를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저는 한번 늘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저기 시지동에 있을 때 한번, 어느 날 책을 딱 보니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주제에 맞도록 설명을 할 것인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넓게 봤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보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까만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나 그래서 무슨 병든 줄 알았어요. 예.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처럼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만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 욕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소멸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평안이 오고 거기에 감동이 오고, 그렇지 않고 항상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면은 그것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늘 스트레스. 그래서 그걸 놓으면은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붙들면은 그만큼 심령이 상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거죠. 백성들이 벌써 이 큰 일을 하고 14년 동안 공백 기간이 지나가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실감이 안 납니다만,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뭐 율법책을 뭐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학사, 율법 학자가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 요즘은 뭐 아무나 뭐 다 보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인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절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뭔가,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고 성경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성경을 보고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야 감동이 생기는 거죠.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말씀 좀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한 14년 만에 쓴다고 그래요. 학사 에스라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7월 1일에 7월 달에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해필이면 이제 그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렀다. 그때는 여자들은 개수에 잘 치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 이게 평등화되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뭐 남녀가 없습니다. 다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애기들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말기, 우리로 말하면 한글을 알아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되는 사람들을, 남녀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면은 당연히 집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4절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는 거죠. 이런 강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강단, 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에 함께, 그건 정인들이나 마찬가지죠. 함께 여러 사람들이 서서 이제 5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땅도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이제 조용히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5절,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여호와. 이분 어떤 분이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냥 쫙 밀어서서 하나님 그 말씀에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이 역사를 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역사를. 분열과 포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내용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뭐 몇만 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단에 써서 낭독을 하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에 교사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는다고 보는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그 기독교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거기에 초청을 했길래 그냥 신우회에서 보니까 누가 자꾸 이제 아침마다 욥기를 자꾸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지간에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뭐하고 올리는데 친구들이 말한 잘못된 말을 또 올려놓으니까 또 친구들은 그걸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말 잘못하면 잘난 척하는 거고 조심스럽게 혼자서 그냥 욥기를 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욥기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고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는데 중요한 본문 내용을 보니까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 그 논쟁의 핵심 주제는 바로 뭔가 인과론이더라.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무슨 이렇게 재앙을 얻을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앙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재앙을 주신 의미가 바로 뭔가, 욥에게 시련을 주신 의미가 바로 뭔가, 4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 눈으로 보게 됨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래서 욥의 시련의 의미는 여호와를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창조주로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하니까 욥이 그 깨달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찬송하더라. 그렇게 해서 한 10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딱 해놨더니 한 명이 너무도 욥기서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줘서 고맙네 하면서 할렐루야 막 아멘 그러고 해놨는데 조금 또 있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왜 욥을 왜 그랬지 하고 막 복잡한 말이 올라오긴 나는 싹 들어가 뻔했어요. 이제 잘못하면 또 괜히 선생 노릇하는 것 같아가지고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 뭐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것 같으면 읽어서 해석만 되면 좋지요. 근데 이걸 읽었을 때 도대체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알고 있고 이제는 해석해 놓은 해설서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뭐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되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낭독한 율법책의 내용을 이렇게 또 중간 리더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우는 겁니까? 그동안 너무도 힘겨운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듣고 이 과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니까 그게 감동의 눈물이라 그러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85년 동안 그렇게 손톱이 닳도록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계속해서 85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와 성벽 수축 공사를 위해서 일생을 보내왔는데, 그 의미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 그 힘든 기간 동안 나 혼자서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울지 말고 도리어 찬송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 해석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결론은 항상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확증.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감동이 없다. 공부는 20년, 30년 했는데 감동이 없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제대로 된 해석을, 역사 해석을 못한 것이고 자기 인생 해석을 못한 것이고 성경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동안 내 삶의 의미를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고 감동스럽지 않은 일이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친구가 그래, 나는 여호께서 듣고 어느 목사가 요업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여호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는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나는 그 말 듣기 싫어서 요업기 안 본다고 거기다 또 써놨더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시련의 의미,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련의 의미, 그것은 정말 한쪽 눈을, 양쪽 눈을 다 볼 때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은 한쪽 눈이 멀어질 때는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그게 시련의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주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누구나가 다 그건 당연한 줄 알죠.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자꾸 꼬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 질문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 거. 그 해석의 의미가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은 바로 뭔가? 여호와 백성들에 대한 삶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굴곡진 인생을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나 할 것도 원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나누게 해주기 위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하나님은 정리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해석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변 것들을 정리해 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반대 생각이 나요. 뭐가 하나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내 건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냥 상실되어질 때 오는 그 박탈감. 아니면 하나님은 준다고도 안 했는데 혼자 또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자꾸 시험한다 그러지 마라.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이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만남에 대한 고리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모였으면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깨달아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잖아요.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껏 즐겁게 먹고 그리고는 단 것도 먹자. 단 거를 먹어야 피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친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게 연보의 원리예요. 부여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다 평균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백성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너 돌이켜라. 끝난다 돌이키면.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 다음에는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 여기도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지금 율법책을 본 거예요. 어떤 분들 우리 교회 뭐 예배 시간 길다고 줄입시다 그러고 뭐 20분만 합시다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뭐 안 나오시든지 간단한 데 가시면 돼요. 우리는 2시간도 짧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보세요. 6시간을 백성들이 여러분 뭐 우리처럼 50분하고 10분 쉬었겠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아침부터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다 율법이 말씀이 낭독되니까 다 일어섰다 그러잖아요. 6시간을 일어서서 낭독되는 말씀을 레위 선생들이 다 해석해주고 그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동하고 기뻐하고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다른 잡음이나 다른 잡념이나 다른 이론들이나 다른 풍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의 순수성을 회방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그건 완전히 악신의 역사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왜 감동이 없습니까? 해석을 잘못했다면 해석을 잘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초대교회 때나 구약시대 때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였지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 다음에 함께 먹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위로해 주면서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요구한 겁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해서 에스라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하니까 레위 선생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함께 진리를 나누고 감동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교회란 그런 겁니다. 크고 작은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런 율법을 낭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뭇 백성이 율법책을 보고 명하신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느니라. 이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므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텐트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텐트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는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그런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아니에요. 약 한 1500년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약 한 1000년 기간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지금 지키는 절기 때보다 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초막절을 지킬 때의 감동보다 이때가 더 감격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때는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다. 왜?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우리가 이 땅을 주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뒤에는 바로 뭔가? 여기 보십시오.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을 보호했습니다. 또 남쪽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고초와 시련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는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절기를 지키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된 거죠.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책은 역사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느헤미야서 이 이전에 나와 있던 이런 모든 역사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니까 유대인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예요. 그 역사를 해석하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였고 모세와의 언약대로였구나. 그 언약 그대로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이 분열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이르기까지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수축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1000년의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계속 6시간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은 성일이니까 우리 그만 울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자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뭔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모든 나뭇가지를 다 꺾어가지고는 이렇게 엉성엉성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과거 광야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 기억을 되살리게 섭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옛날 광야 생활만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죠. 모세 때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백성들이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해석입니다. 해석.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인 해석.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역사를 다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요즘에 역사 교과서 문제 되잖아요. 전부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 자기 입장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체 그분의 입장에서만 정확한 평가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일한 해석 방식이 바로 뭔가? 유대인의 역사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고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구나.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해석, 율법의 낭독과 해석, 이걸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대한 초막절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신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정말 가장 성대하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습니까? 인생 전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쫙 한번 굴곡진 인생들 한번 해석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의 흑역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 역사를 통틀어 보면서 이렇게 즐겁고 성대하게 지킨 초막절의 절기가 없었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해주시는데 먼저 치리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주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통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언약을 수립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다른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했다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또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왕국에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의 압제에도 파사, 로마, 헬라, 파사, 바벨론, 아수르, 애굽 할 것 없이 그런 엄청난 강대국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유대 나라를 없애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지게 하다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니까 감동하게 되고 때로는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확정되어 나간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왕국에 세운 언약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 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말씀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깨닫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